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본문이 있는데요. 레위기 7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 찾아서 우리 함께 읽고요. 그다음에 7장 11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것이나 암것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시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시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7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물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며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화목제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다입니다. 자, 이 화목제는 지난번 추수감사주일 때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감사라는 렌즈를 통해 화목제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화목제 전반을 간략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가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화목제는 무엇인가? 자, 화목제를 히브리어로 보면 이 셀라밈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 셀라밈이라는 단어는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와 관계된 말입니다. 자, 샬롬은 다 아시죠? 평화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제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화목제를요, 친교의 제사, 또 평화의 제사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화목제의 핵심 기능은요, 교제입니다. 화목제의 핵심 기능은 교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제가 하나님과만의 교제가 아닙니다. 다른 하나님의 백성과의 교제도 포함됩니다. 자, 그러니까 화목제의 핵심은 교제인데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요. 수평적으로는 이웃 간의 교제를 누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화목제는 언제 드렸는가? 자, 이 부분은 추수감사주일 때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가 이제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자, 첫 번째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화목제를 드립니다. 자, 본문 15절이 이제 그 내용인데요. 자, 7장 15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걸 줄여서
이제 감사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이제 화목제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제 누군가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자, 그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제 감사 제사를 드리러 이제 성막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전쟁터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 감사의 표시로 제물을 바칩니다. 자, 그게 감사의 화목제입니다. 자, 그 외에 화목제를 언제 드렸는가? 자, 밑에 본문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자,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이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서원제이고요. 자, 세 번째는 자원제입니다. 자, 서원제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꼭 이루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걸 서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서원한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서원제입니다. 자, 세 번째 자원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제는 특별한 감사가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원제라는 이름 그대로 이 자원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데 그냥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특별 감사 헌금이 아니라 범사의 감사 헌금, 이것이 자원제입니다. 자, 이렇게 화목제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종류를요, 관통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이죠. 그러니까 감사할 때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 어제 소제도 이제 감사할 때 주로 드린다고 했었죠. 제가 이제 스치듯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소제는요, 곡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그래서 주로 곡물과 관련된 감사를 드릴 때 소제를 바쳤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곡물의 첫 열매를 소제로 바쳤는데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소제로 바치는 것은 한 해 동안 먹고 살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가 소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살펴본 화목제의 감사와는 포인트가 좀 다른 거죠. 화목제의 감사는 세 종류, 특별 감사, 서원제, 범사의 감사, 그러니까 세 종류의 경우 이제 화목제를 바쳤습니다. 자, 이어서 화목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화목제가요, 다른 제사와 구분되는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자, 화목제에는 다른 제사에는 없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이 화목제만은요, 제사자의 몫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바친 사람에게도 먹을 몫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제사는 제사자가 먹을 고기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제사는요, 하나님과 제사장만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을 제물로 가지고 나온 제사자에게는 고기 한 점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화목제만큼은요, 이 남은 고기를 제사자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자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요, 세 분이서 나누어 먹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제사장, 셋째는 제사자.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내장의 기름과 간 콩팥은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장의 기름, 간 콩팥은 제단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자, 둘째는 제사장의 몫인데요. 이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자, 셋째, 그 외에 나머지는요, 나머지 모든 고기는 전부 다 제사자의 몫입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제사자가 먹는 거죠. 자, 그런데 고기를 아껴서 먹지를 못했습니다. 요즘처럼 이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고 싶을 때 꺼내서 먹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면서 고기의 유통기한을 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유통기한이 본문에 표기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감사제로 드린 화목제물의 유통기한이 나옵니다. 자,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자, 7장 1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자, 감사제를 드린 고기는 언제까지 먹으래요? 그날에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딱 하루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그날 다 남은 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자, 서원제와 자원제의 고기도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튿날까지 먹으라고 하십니다. 자,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어떻게 하래요? 자, 17절에 보시면 먹지 말고 불태우라고 하십니다. 자, 혹여나 먹으면 어떻게 되죠? 자, 18절에 보시면 가증한 것이 된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고기를 그러니까 제사자에게 돌려주시는데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감사제로 드린 고기의 경우는요, 하루 만에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지나면 안 되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 한 마리를 감사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자, 그러면 그 소 한 마리를 제사 드린 사람이 혼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잘 먹는 사람도요, 소 한 마리를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혼자서는 소 한 마리를 처리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그날 소 한 마리를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 안에 빨리 먹으려면 사람들을 다 불러야 했습니다. 뭐 가족뿐만이 아니라 친척들이나 주변에 있는 이웃들까지 다 불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불러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화목제는요, 다른 사람과 반드시 나누어야 했습니다. 자, 이것이 그날 다 먹으라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요, 화목제의 의미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화목제가 어떠한 제사라고 말했었죠? 화목제는 샬롬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 친교를 누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제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만 화목을 누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백성과도 화목을 누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제사와 차별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 번제는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였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삶으로요. 자, 소제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입니다. 자, 그런데 화목제는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의 제사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웃과의 수평적인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누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평적으로 하나님과의 백성과도 화목을 누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백성과의 이 화목의 교제를요, 자, 뭘 통해 누리는 거죠? 공동의 식사를 통해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음식을 함께 먹는 공동의 식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과의 화목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게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 그리고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수평적인 교제, 식사를 통해서요. 자, 그것이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화목제는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 먼저 화목제는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요, 실제적으로 누립니다. 자, 그 증거가 로마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이 구절은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립니다. 자, 그래서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이 누리는 화평의 관계를 예표하는 제사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을 누리게 되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자, 그 증거가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에 선명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의 피로 가까워졌대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자, 이어서 14절인데요. 자, 14절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거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이어서 2장 16절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여기 보면요, 원수됐던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자, 누가요? 예수님이요. 여기 원수됐던 둘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보다 못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방인들도 그런 유대인들을 좋아할 리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원수보다 더한 원수가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상정도 못할 사이였던 거죠. 자, 그러니 서로가 같이 겸상을 식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의 피로 이 둘을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평화를 주셨는데 이것이 십자가의 피로 너희들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완전한 화목제물은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도 헐어버리셨습니다. 자, 그래서 둘이 아니라 하나로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이다. 십자가 안에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그게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인데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요,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남남이 아니라 둘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로 모인 우리는요, 가족입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도요, 원수 같은 가족입니다. 여러분, 끔찍하죠? 원수인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입니다. 육신의 가족은 원수가 되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교회라는 가족은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피로 묶여진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요, 죽어도 끝이 아니고요, 천국에서 또다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무섭죠?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멀리 있어도 예수님 안에서는 여전히 묶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히 묶여져 버렸습니다. 뭘로 묶였냐면 예수님의 피로 묶여져 버렸습니다. 자, 내가 어떤 사람을요, 옆에 지체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셔서 같이 한 몸으로 끌고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도록 화목 제물이 되셨고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누리도록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요, 다른 하나님의 백성과도 화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눈으로 실제적으로 확인하고 누리는 자리가 어디죠?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배울 때 성찬을 뭐라고 배웠었죠? 우리는 천주교와 다르게 성찬을 제사가 아니라 식사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화목제에서의 식사가요, 바로 오늘날 예배시 성찬의 자리입니다. 성찬 때 우리는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음으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요, 우리는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성찬이라는 밥상에 앉아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습니다. 화목제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함께 먹는 공동의 식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형제의 사랑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와 성도를 분열하고 미워하고 서로를 정죄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약의 화목제의 자리, 바로 성찬이라는 식사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도우십니다. 자, 그래서 성찬은요, 바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신약의 교회가 누리는 성취한 그 절정의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훗날 천국에 가면요, 이 화목된 관계를 완벽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완벽한 화목을 누릴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아 천국에 모일 하나님의 자녀들, 자, 저와 여러분들도 들어가 있겠죠.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한 화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천국의 잔치를 바라보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 성찬을 미리 보여주던 구약의 그림이요, 바로 화목 제사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화목 제사의 중심은 바로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러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님과의 백성들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자, 우리 두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는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된 관계를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 성도 간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인데요. 고난주간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간이죠. 이 시간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그 화목케 하게 하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반목케 하는 마음을 따라 살아갔다면 우리가 돌이켜서 화목케 하신 은혜를 따라서 성령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정말 화목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화목을 정말 누렸으면 좋겠는데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과 참으로 화목하고요. 또 성도와 성도가 참으로 화목하고요. 예수님 안에서 화목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누리고 또 다른 형제 자매와의 화목된 관계를 누리며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